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예비할 수 있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신부 되신 우리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시고 가신 지 20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신다고 한 그 신랑 예수는 안 오는 것 같이 아무 소식이 없고 한데,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정말 그 오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나마 잊어먹었습니다. 다시 온다고 하더니 영영 소식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한눈을 파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죠. 예전에 옛날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혼인을 약속하고 전쟁에 남자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영영 소식이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그만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자기 신부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생 끝에 이제 신부를 찾아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버렸다. 뭐 이런 그런 슬픈 이야기가 영화로 뭐 한번 있었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우리는 사람은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님이 오신다고 한 그 날과 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신다는 말씀인가 정말 알고 싶었어요. 알면은 좀 준비라도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다만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면 징조라도 좀 무엇이 어떤 징조가 있을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24장 여기 4절 이후에 보면은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 먼저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자기를 믿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칭 또는 예수를 전한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자기를 자꾸 드러내면 그것도 역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를 그리스도화 시키려고 하는, 자기를 신격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는 의도가 있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지금 말세 지말이라 그럽니다. 이 말세 지말에는 이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또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6절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 여기서 전쟁 난다, 저기서 전쟁 난다,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이 지구에 종말이 오려나 보다.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종말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니고 너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그때는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다만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국은 수십만 명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유럽은요, 이거 지금 밖으로 알려지지 않아 그랬지, 냉동차에 시신이 가득 찼습니다. 그 미처 장사 지내고 할 시간이 없이 계속 죽어 나오기 때문에 이 시신들을 그냥 냉동차에다가 꽉꽉 쟁여놓고 이렇게 지금 있는 실정이죠. 너무 무섭고 정말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처처에 이와 같이 정말 처처의 기근, 지진, 이런 어떤 흉측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또 우리는 뻑하면 뭐 어디 지진이 났다 하는데, 이제는 웬만한 지진에는 우리 흔들리지도 않죠. 보통 지진 났다 하면 수천 명이 죽었다, 이거는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다만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먹는 시대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욕먹고 비난받고 하는 것,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좀 그만큼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큰 사건이 터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한 당사자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가장 나쁜 짓을 어쩌면 그렇게 일삼아 하는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거, 그런 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그럴 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한쪽으로는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이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글쎄 이것이 하나님이 과연 끝까지 그냥 보고 계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은요,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정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지. 안 믿는 사람보다 뭔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나아야죠. 얼마 전에는 어떤 크리스찬 집안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입양해가지고 그 아이를 때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정말 발가닥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그들의 부모가 목회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정말 얼굴을 두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 바로 뒤이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바로 고위직에 있는 어떤 분이 입양 아들 두 아이를 입양해서 정말 자기 아들처럼 잘 길러낸 그 사랑의 그 행위가 또 알려져 가지고 다행히도 그것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입양아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바꿔도 된다, 이런 얘기도 또 어떤 분이 하고 했는데, 이분은 입양아는 내가 어떤 물건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을 부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며, 사랑에 굶주렸고 버림받았던 아이를 데려다가 그런 아이를 정말 기를 때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주어도
끝없이 그 아이들은 사랑이 굶주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어야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정말 그래도 다 그렇게 타락하진 않았고 다 그렇게 나빠지진 않았고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찬도 있구나 하는 것에 왠지 조금 좀 가슴을 펴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는 짐작해야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대할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바라볼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더 두어서 못하랴, 내가 빨리 가서 저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아마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보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살기 어려울 때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하고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견디게 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저 공중에 혼인잔치에 불러 올리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도 참으시는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니 어디 전파되지 않은 데가 어디 있나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가 단위가 아니라 민족 단위, 민족 단위로 한다면은 우리는 뭐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거 모르지만 큰 나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하게 작은 소수 민족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어디에 따로 골짜기에 따로 그냥 떨어져서 민족 단위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언어도 다른 곳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민족 단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일단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있고 또 그들에게 가서 전할 책을 또 번역을 해서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한 민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다 익혀가지고 그들에게 그 책을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그냥 쑥 그냥 머리 노랗고 코가 크고 눈이 파란 키가 큰 이런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의사가 이런 사람들 어떤 뭔가 와서 우리 민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 들었을 땐 병을 고쳐줍니다. 병원을 차립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가르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받았으니 우리도 주어야 된다. 바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많이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지금도 그 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있죠. 우리 그런 분들 한 분이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름은 몰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혹독한 고문과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노동 속에서 정말 고통 속에서 그렇게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한다면은 어서 빨리 남과 북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통일의 이 문제가 정말 문제인 것이죠. 되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저들을 인정하는 통일이 아니라 저들이 굴복하고 들어오도록 복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를 만들어야만이 되는 것이며
아직도 공산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를 전하면은 그 기독교 전하는 사람들까지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이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무릅쓰고 또는 가난과 더위와 질병과 이 코로나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신다면 그 사람도 역시 함께 그 일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그와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려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 공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은 들림당에 가는 신부가 되어야만이 되는데 그 바로 다음 장 25종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지만은 이 사람들은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 없는 등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준비가 없는 거죠. 기다리지 않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제 신랑이 언제 올까 하고 늘 기다려요. 잠을 자도 그냥 기다리면서 자는데 한밤중에 꼭 잘 때 온다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잠을 잘 때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불을 밝혀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아예 미련한 사람들은요 좀 영리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았다, 악하다,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가지 못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늘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저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 가려면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깜깜한 밤에 예수님 오셨는데 주님 오셨는데 등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면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태까지 잘 했는데 조금 방심했다가 준비하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참고 구원을 기다리라. 끝까지 우리는 하루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주님께 가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에요. 언제 내가 이 자다가라도 정말 주님을 만나러 하늘나라 갈지 아니면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러 갈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저 공중에서 만나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저 공중에서 만나는 그 영화로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날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절정의 축복의 절정의 날이 되는 것이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놔버리고 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미련과 애착을 갖고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린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각각 자기 맡은 본분을 다 열심을 다해서 다 이루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여기에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이 세상에다 다 그냥 두면 안 돼요. 어제인가 그제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 달러가 오른다고 밑달러가 내렸으니까 달러가 오른다고 집 뭐 돈 다 하여튼 긁어가지고 달러를 뭐 3억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사놨대요. 그리고 오르길 기다리고 이제 그걸 어디다 집에다 뒀는데 치매 걸린 엄마가 다 갖다 버렸답니다. 언제 버렸는지 어디에 버렸는지 전혀 모르는 게 치매죠.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건망증은 깜빡 하다가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하면 어떤 그 단서가 있으면 생각이 딱 나는 게 바로 건망증입니다. 나이 먹으면 건망증이 있죠.
그런데 치매는 전혀 기억을 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그분은 3억 몇 천만의 전 재산을 그냥 다 엄마가 갖다 달려버렸다. 그 돈을 집에다 두고 그냥 날라오르길 기다렸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낭패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의 행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끄트머리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어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는데 심판을 받고 다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은 2번 죽는다. 그래서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것이에요.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 앞에 우리는 잠이 깨어서,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어차피 죽으면 썩든지 태우든지 하여간 이건 없어지는 내가 입던 옷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린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있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생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바로 그들은 영혼들인 것이, 죽은 영혼 그대로 있죠. 그래 육신이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에 다시 지옥불에 들어가니까 2번 죽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다시 거듭나서 생명을 계속, 생명 속에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썩지 않는 우리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누구나 그때 부활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한 집에서 같이 잘 수 있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있어요. 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다 할 수가, 한솥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우리의 길과 그들의 길은 영원히 갈라져 버려. 우리는 하늘나라로, 그들은 지옥불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돈 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공짜로 받았습니다. 바로 이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믿지 않는지, 여러분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과 사랑과 전도와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해 드리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바로 한 사람의 영혼도 귀하거늘, 또 믿는 사람끼리 계속 뭔가 잘못해서 시험에 빠지게 하면은 그 사람은 더 나쁘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해 하거나 시험 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시험 들게 하는지 절대로 조심하셔야만이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개 성도 때문에, 아무개 어떤 교육자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혹은 권사님 때문에 나는 영원히 예수를 안 믿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얼마나 치를 떨고 사랑하시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치를 떨고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겠습니까? 이 엄청난 이 모든 스케줄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우신 것이니 우리 정말 행함으로써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21장에, 계시록 21장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심판이 끝나고 보니까는 새 하늘,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하늘, 이 땅을
이제 밟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새 하늘, 우리가 저 하늘하고 바라보는 저 푸른 하늘을 뭐 이렇게 흰구름 떠가고 별 있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은 저 우주 공간 바깥에, 저 무한한 그 우주 공간 바깥에 있는 아버지가 계신 헤븐, 바로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랑만이 넘쳐나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답고 눈부신 영광만이 있는, 사랑만 넘치는, 나를 그렇게도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가 계시고 지금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여 다 준비되면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처소가 다 예비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마음은 있지만 늘 육신이 약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세치 말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서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잠식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그리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굳은 심령들이 되어 있사오니 그들의 굳은 마음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부디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꼭 들림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